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오늘은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여서 점점 이 단풍이 밑으로 내려와서 아마 우리 주변에도 서서히 가을이 짙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깊은 아름다운 이 가을에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시고 하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계절, 또 영적인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동안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강의를 해오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그 능력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우리는 위협을 당하고 있고 또 뉴스를 틀거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좀 찹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이제 넘어서고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버티고 견디고 꼭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뜻은 건물이나 교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계속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망치로 못을 박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딱 세워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도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손을 쳤어요. 그럼 어디가 아파요? 왼손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왼손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욱신거려요. 제가 어제 뭘 좀 이렇게 과도 칼로 뭘 좀 이렇게 먹다가
손을 이렇게 비었어요. 손가락을. 빈 자국은 뭐 아주 조금 아주 크지 않은데 좀 칼이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이틀 지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좀 깊게 들어갔으니까 병원에 가서 아무리 상처가 좀 적게 됐다 할지라도 깊게 들어갔으니까 꼬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혈이 되는 바람에 그냥 한번 참고 넘어가자 하고 지금 이렇게 참고 하는데, 건드리면 지금도 피가 나오고 아파요. 깊게 들어갔으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밴드로 이렇게 감고 있어도 될 정도가 되기는 했지만, 여기에 조금이라도 뭔가 닿지 않으려고 지금 온갖 이 신경이 다 곤두서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엄지손가락이 조금 빈 것밖에 없는데, 이게 모든 일들을 어렵게 만들고 아주 신경을 아주 곤두쓰게 만들고, 또 온몸이 이거 하나 가지고 그 0.5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 가지고도요, 뭐 온몸이 다 뭐 욱신욱신거리는 것 같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그마한 그런 어떤 상처 하나가 이렇게 온 삶을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러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교회의 공동체가 힘들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들을 끌어안아 줘야 되고 또 함께 목양을 함께 감당해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기 떨어지는 다른 지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머리가 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 그런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혼자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한 교회가 부흥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는 한 교회가 한 교단, 어떤 교단이 감리교단이 장로교단이 뭐 그렇게 해서 그 교단만 살아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걸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를 듣고 6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연합,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노력들, 헌신들, 희생들, 그래서 하나됨의 삶의 내용들이,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마당에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을 늪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똑같아질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 늪에 빠졌다면 우리가 늪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는 없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취해서 건져낼 생각을 해야지, 같이 그 사람이 빠져있는 늪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낸다는 것은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허망한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삶의 목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방향이 없습니다.
한 유명한 평론가가 현대인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문화는 많은 삶의 수단과 방법은 개발하고 발견했지만 목적과 목표는 개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은 개발했지만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하는 일에는 실패했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한답니다. 연세 드시고 퇴직을 하고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선에서 다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난 사람은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게 결국은요, 말을 하면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돈만 잘 비축을 해놓고 저축해 놓고 많이 확보해 놓으면 노후 준비를 잘했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돈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저 돈 좋아합니다. 한번 여러분 저에게 돈을 한번 줘보십시오.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돈을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좋아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모은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모은 돈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돈의 영향력을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돈을 이 통장에 많이 저금을 해놓는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다 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편리하기는 하겠지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서 준비했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까지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많이 가지면 그것이 능력이래요. 사람 구실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벌고 나서 그 사람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 준비를 잘해서 돈을 많이 비축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국밥 하나 사주니까, 또 차 한 잔 자기가 돈을 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에게 모이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보고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모이게끔 모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나쁜 것 아닐 거예요. 사람이 전혀 없는 것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그게 좋은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을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돈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돈을 벌자라고 하는 유혹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목적이, 방향이 전혀 허망하고 보잘것없는 목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허망한 상태에서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다 보면,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뭘 고민을, 그때까지 뭘 고민하고 사냐, 지금도 힘든데, 그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 고민하면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현재 집중하자. 어떻게 하든 극복을 하도록 넘어가자.
그런데 그것도 뭐 힘든데 내가 죽어서 사후세계 뭐 천국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너희들은 당하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게 맞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전도서 가운데 전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에 대한 궁극증, 내가 죽고 나면 그 사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금함에 질문을 가지고 항상 그런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불안한 것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불안은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불안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밤을 지나가면서 길을 지나가면서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강도가 나타나서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길까 봐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빼앗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두려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공포예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삶,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가, 사후 세계에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이 있고 믿음만 있게 된다면 없는 사람보다 공포나 불안이 훨씬 더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죽음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보이는 삶의 모습 속에서 더 잘 먹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더 편리하게 사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 어두움에 처해 있고 그 어두움은 영적 무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은 그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짐으로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나간다고 하지만 허망한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어떤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내가 먹고 또 자고 잘 먹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들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 때는 세속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아주 기쁠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가책도 없어지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남을 배려하지도 아니하고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허망한 삶이 무지한 삶으로, 무지한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욕심이 지배하고 탐욕으로 인하여서 방탕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심판이 다가왔어야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00년 이상 지난 후에 120년 뒤에 대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니 배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100년 이상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 현재적인 눈에 보이는 인생을 즐기고 삽니다.
제가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 궁금했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노아가 현명한 것인가? 우리가 살면 120년을 살겠습니까? 배를 만들다가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 인생, 노아의 인생이 그게 현명한 지혜로운 삶일까? 아니면 어차피 중간에 죽을 텐데 배를 만들기보다 홍수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후대에 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중간에 죽을 거니까 여기 100년 이상 살 사람 있습니까? 그냥 100년 이상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거 100년 뒤에 일어날 뭐 대홍수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급급에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배를 만드는 노아가 지혜롭습니까? 그래도 뭐 나중에 멸망당할 값에 지금 내가 그냥 즐기고 풍요롭게 살고 남들보다 더 뭐 에너지를 잘 쏟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류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만듭니다. 결코 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이것이 어리석은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 시대에 그게 오겠어. 남극에 눈이 녹고 있대요. 빙하가 녹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육지도 만 1m 이상 잠기게 된대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다 죽을 텐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존에 있는 그 나무들이요 다 불타고 있대요. 최근에 불탄 그 나무들, 잘라낸 나무들, 그 다음에 인류의 어떤 발전과 여러 가지 문명을 위해서 사용될 제목들을 벌목하는 그런 어떤 걸로 인하여서 사막화되는 어떤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다 사막화돼서 인류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그러니 뭐 그런 걱정을 후손들이나 그 뒤에 태어날 사람들이나 걱정할 일이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지 그것이 어떻게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논리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더 많이 풍성하게 만들어서 내 인기를 오르게 만들면 되는 거지 다음 그 세대는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무능한 지도자입니까? 네? 얼마나 이 책임 없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상이 좋아지면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다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희생할 것 좀 희생하면서 버티고 견디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나갈 준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람쥐 채바퀴 놀듯 한 그런 의미 없는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면 감당해야 그 다음 세대가 또 더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구원하신 대로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설사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속적인 사람들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사냐 지금 현재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분명한 우리는 영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의 강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것은요, 값싼 그런 희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구원 이전으로 그것이 눈에 보이기 좋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허망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돔을 선택한 롯이 그랬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눈으로 볼 때 현실적인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애굽 땅과 같이 풍성하게 보였습니다. 물이 많고요, 얼마나 보기 좋았나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소돔성은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인생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명예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명예만을 쫓아서 되겠습니까? 권력이 나쁜 것 아니지만 권력만 가지고 쟁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쳐다보지도 않고 권력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사람 그런 만큼의 하나님께서 권력으로 주셔서 또 다스리게 해주시고 명예를 주셔서 그 사람 명예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그 가운데 명예가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 명예로운 건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요, 욕심 없는 사람이 제일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죄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고 못 볼 사람들이에요. 왜요? 타협이 안 되니까. 욕심이 있어야 타협이 되는데 욕심이 없으면 타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그 사람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거의 대상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전혀 뭐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인으로 몰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욕심 없는 사람은 죄가 제일 큰 거예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완벽한 그런 욕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지만, 우리 안에 정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정체성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을 우리는 언제 세워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그렇게 정체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종으로 살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타협이 안 되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그죠?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조차도 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요셉처럼 될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사명을, 우리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버티고 견딜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다 요셉처럼 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처럼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워왔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갈 때는 좋은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그 사람들도 우리를 똑같이 보면서 가치 없게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오면서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이 그동안 있었다면 정부에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온 결과물이다.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미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듣고 깨닫고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힘과 하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건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마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고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시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있었습니까? 우리는 숨겼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드러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타협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화목하는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따라서 이전에 했던 행동과 습관과 태도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불쑥불쑥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분노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분노를 하루 해가 지나도록 품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내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화를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말고 하루 해가 지면 그 분노도 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변화된 존재가 맞는데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되고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며시 과거의 습관을 되돌아보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 때문이다.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뭡니까?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모든 설교하는 대로 다 극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사람의 일을 잊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변화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도 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바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길이 제일 멀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도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을 청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 가지고 사는 것, 그런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답니다. 새 마음을, 새 영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겁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스스로 변화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요.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벗고 다시 갈아입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선택을 좀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다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래요. 이제부터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좀 더 고상하게 성장한 이야기를 해라고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야야 저거 인간 되겠어? 그랬을 거예요. 저 부모들은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애를 저렇게 키워? 그랬을 겁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을 그래 나름대로 입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래도 저거 인간 되겠어? 라고 했던 사람이 그래도 조금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뿐이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때 다시 그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제가 공부를 잘 못했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럽고, 공부 잘하고 정말 하고 싶은데 이 환경이 여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공부를 계속 시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 사람보다 지식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금은 영향력 측면에서는 만만하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지성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 땅에서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나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원수도 사랑하라고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내가 그 인간을 내가 용서를 해, 사랑을 해, 난 못해 라고 고민하는 자체가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이 정말 세상에서 탐욕과 모든 게 굳어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용서 안 하면 안 하는 걸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나는 너 몰라 하고 그 끝내 좀 해버리지. 내가 그 사람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체가요, 이미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큰 마음 먹고 선택하면 사랑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겠어 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래도 해봐야지 라고 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예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지, 내 존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야지 생각하는 만큼이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야지 말아 생각만 해도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의 의지가 약해서. 만약 그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힘을, 능력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만 하면 변화된 인생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못하고 선택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선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재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뿐입니다. 내가 선택할 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으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주축,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됨의 영향력도 크지만 그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 삶의 방향이 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노아처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